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무서워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기를 꺼린다라는 단어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무서우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하십니까?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이제 크고 작음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덩치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바퀴벌레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저도 한 덩치하죠. 한 덩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전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그 화장실 밑으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밤에 잘 때 천장 위에서 드드드득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는 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느 날 자고 있는 제 얼굴에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 얼굴을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아이들이 애완용 쥐인 햄스터를 키우죠. 그것조차도 제가 보기 싫어하고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물론 요즘에 쥐 말고도 무서워하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아내가 가끔 무섭고 아내가 두렵기도 합니다. 저처럼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실패 그리고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마을에 오랫동안 목자로 섬기던 집사님께서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목장에서 유일하게 예비 목자 교육을 받은 집사님이 딱 한 가정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자와 부목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가정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남자 집사님은 이전보다 일이 갑자기 두세 배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집사님도 갑자기 가정의 이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내가 그 목자애를 감당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집사님은 그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서 목자와 부목자로 섬기겠다라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38살이라는 늦깎이 나이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41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담임 목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게 되시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죠.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신학교회 교수님에게도 아마 설교 부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가셔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다른 목사님이 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다른 목사님도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땜빵에 땜빵으로 차로 4시간 걸리는 그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교회를 가보니까 청빙 공고가 교회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빙 조건은 5가지였습니다. 담임 목사 경력 몇 년 이상, 그리고 대학원 이상 졸업, 그리고 영어 가능, 그리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그리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분, 이 5가지였습니다. 당시 저와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담임 목사 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게 맡겨진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 설교를 마치고 4시간 거리를 다시 운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 교회 청빙위원장 되시는 장로님께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도 서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주신 겁니다. 마감 4일 전에. 저는 그 5가지의 청빙 조건 중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저는 대학원 공부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수업을 다 몰았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3시간씩 미국 사람들한테 옷을 파는 옷가게에서 세일즈맨으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옷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역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민교회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1%도 없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설교 한 번 더 할 수 있다, 말씀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하느라고 아이들과 아내 데리고 여행도 못 갔는데 차비도 주시고 숙식 제공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지역을 구경할 겸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교회를 가보니까 최종 후보에 오른 5분의 목사님의 사진, 그리고 그분들의 학력, 그분들의 경력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내분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인물도 좋고 학력과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빼곡하게 모든 칸에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뉴올리언즈 신학교 대학원 재학 중.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이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시간에 설교만 하고 다시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나고 4시간 걸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기 1시간 전 갑자기 청민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축하한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이 소식을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아내는 울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아내는 어떻게 라는 말만 반복하며 1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감사보다는 걱정이 저희 부부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공소로 된 지 오래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2012년 12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제일 바쁠 때가 12월 1월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년 저녁 기도회, 신도 총회까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햇병아리 담임 목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작년 설교를 꾸준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사역만 했었어요. 아이들에게 맨날 10분만 설교했던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설교를 인도해야 됩니다. 지금 차 목사님이 아마 수요일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1부와 2부 설교를 해야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대학원 3학기만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1년 반의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원 수업도 병행해야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좋다, 기대와 설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찼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역에 대한 기대보다 두려움과 낙심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유대교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모이고 있는 그 교회의 장소는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모이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까지 유대교 회당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그와 온 가정이 침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서로 비슷하면 싸울만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회당에 비해 교회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갈등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세상 법정에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 큰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점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그리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위대한 전도자, 능력자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도 여행 속에서 그는 두려움과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빌립보에서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방해하는 이들 때문에 갑자기 쫓겨나야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큰 소동을 겪으며 급하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했지만 특별한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한 채 혼자 급히 떠나 지금 고린도로 도망을 온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밤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과 마음은 탈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면 그래도 참고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 있는 회당 사람들과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기 때문에 바울은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영적 침체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함보다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는 이제 말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서 자신의 입을 닫고 싶은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과 거리가 멀고 언제나 담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들었던 똑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에게 능력이 정말 많구나,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26장 24절에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도 창세기 46장 3절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21장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용감한 사사 기드온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구약에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만나고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택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바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때론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영적 탈진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과 영적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사도행전의 다른 3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의 3가지의 다른 이름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찾아왔을 때 이 3가지의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기도행전입니다. 따라서 읽을까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기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리고 교회행전이라고 이해하게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바로 그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앞서서 그 앞에 빠지지 않고 일어났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시는 몇 시가 지나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11시가 지나면 12시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느 날 다음에 옵니까? 토요일이 지나야 주일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겨울이 지나야 생명이 나는 봄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 지나야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제자들이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립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기도에 전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제자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언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이 일이 해결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근데는 그때는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곧 성령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잠 못 드는 밤이지만 바울은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햇병아리 목사가 10년 동안 이민교회 담임 목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바로 기도행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재행전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저의 상황 가운데 저를 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속 인물이나 교회 가운데 위기가 아니면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나 교회나 그들은 바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무엇입니까? 배신한 가룟 유다, 교회 공동체는 갈라질 수 있고 분열될 수 있지만 그들은 기도한 후에 제자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평생을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4장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그들이 풀려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더러운 귀신과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와 분열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기도하여 7 집사님을 세움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에게 날라오는 수많은 돌들 가운데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장까지 사도행전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행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의 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름,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땡땡행전입니다. 여러분, 저기 뭐가 들어갈까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름은 땡땡행전이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름은 바로 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 제철행전.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 한 번 더.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경 속 사도들만의 행적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행전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전, 바로 나의 행전,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두렵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요. 기도하면 누가 임재하십니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은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로 그 은혜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과 영적 침체에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이면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누구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바울에게 또 다른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갑자기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너를 아프게 하는 이 고린도에, 너를 지치게 하는 이 고린도에 바로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적으로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경제적인 능력과 학문의 발달로 굉장히 교만했던 도시요,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린도 도시를 향해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 바울로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고 싶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우리는 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우상에 빠져서 사탄의 자식들처럼 살고 있는 저 고린도 사람들을 저주하고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도 내 백성, 내 자녀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손에 횃불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고생하면서 잃어버리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실은 목자를 떠난 그 길 잃은 양은 목자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찾을 만한 가치가 없는 양입니다. 근데 그 목자에게 그 길 잃어버린 양은 그 어미가 태어났을 때 목자의 두 손으로 직접 받은 양입니다. 목자는 태어난 그 어린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함께 초장을 걷기도 했습니다. 해가 진 저녁에는 밤이 새도록 함께했던 양이 바로 그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몰래 다니는 양을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만 내가 아끼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양이기 때문에 다시 품에 안는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사는 그들 또한 나의 자녀이다.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었던 자신,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 그런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신 바로 그분, 자신을 사랑하신 그분의 음성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신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곧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름은 바울 행전, 베드로 행전, 루디아 행전, 디모데 행전, 빌립보
간수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내 이름이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행전, 그들이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의 행전의 모습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그 사람조차, 나의 원수 같은 그 사람조차 그의 이름에도 누구누구의 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11절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도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에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머물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예수의 마음을 알기에 바울은 이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그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살기 좋아서 1년 6개월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머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내 백성으로 불려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주어 바울의 입을 다물게 했지만, 복음 증거를 멈추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평강과 믿음의 용기를 주어 다시금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저희 부부는 14년 동안의 미국 생활, 그리고 10년 동안의 샬롬 열린교회 담임 목사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한국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10월 달부터 바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알아보고 그리고 타고 다닐 차도 알아봐야 됐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 현실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누려왔던 것과 정말 다른 삶이 보이면서 솔직히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심란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강대상 의자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지 전혀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도도 못하고 머릿속에는 온갖 수많은 서운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기도의 무릎을 계속 꿇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제철아,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라는 또 다른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두 손을 모아도, 두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나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를 일어난 후 제 방에 들어가서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는 한 선교사님께 그 이른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본인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8년 동안 수고했지만 이제 그 사역의 열매를 내려놓고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그 아침에 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저 또한 이제 미국에서의 10년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참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사역의 열매를 내려놓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그 결정을 하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마치 그 선교사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제철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지구 건너편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직접 친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바울과 같은 또 저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두 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코끝에 나의 호흡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을 때 성경 속 사도행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기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기록한 임재의 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록돼야 될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 사도행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